지금은 장례가 나면 그냥 후딱 갖다가 묻어버리잖아요. 저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 한 3일장, 뭐 어떤 데는 5일장.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아, 인생이 저런 거구나. 근데 지금은 장례 예식장에서 그냥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왜 저렇게 장례가 나면 저렇게 슬픈가? 앞에서 떨그렁하면서 그 리드해 가는 그 분 참 잘하시잖아요. 황천길이 뭐 왼수 같은 길이다.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황천길.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황천길,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거기다 또 하느님 이렇게 써놨어요.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황천길, 저 먼 길, 얼마나 멀게 한 번 가면 못 오시는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이별이죠. 제자들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오늘은 부활절이지만은 처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새길, 산길.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이 가시는 곳은 어디기에? 다시는 따라가지 못할 그런 황천길.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공동묘지에 갖다 묻잖아요. 그럼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어헛달랑 하면서 뒷동산에 갖다 묻어버리고 오는데, 그러면 그 공동묘지에서 평안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소리예요? 그 처소가 어디요? 바로 황천길, 천국 가는 길. 죽음의 선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먼 황천길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떠나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스승님, 모든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 따라 3년 동안 다니는데 이제 선생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디서 뭘 먹고 어디로 가나 뭐 하나. 사람이라면 왜 근심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이제 직장도 어떻게 보면 잃었고 예수님도 없지. 그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아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도마가 물어요. 아니 선생님, 가시는 곳이 어디 있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도마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딜까?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영원한 음부라고 하는 지옥불 속에 영원히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에, 예수님이 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여 봤지만은 어헛달랑 하면서 왼수 같은 황천길, 왜 저 길이 왼수 같을까요? 죄 가운데 죽으면 저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영원히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라면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례 때마다 제가 김말란 박사님 장례 그 석상에서 너희가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오히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라. 멋있는 사람. 사람들이 막 가슴 치면서 슬피 울지만은 나는 지옥 갈 자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 울지 말아라,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다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기에 죄 가운데 살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저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질 사람들은 울어야지요. 막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왜 울어야 돼요? 원통해서.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난당한다면 이거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가 좋은 천국 가서 영생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강권해서 모시기 와라,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라. 새길, 산길로 가는 길이 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치고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혹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뜨거운 불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좋은데 낙원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 오늘 도마가 물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길을.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된 얘기 있잖아요. 부자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에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하잖아.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평상시에 좀 운동 좀 하고 좀 쉴 때 좀 쉬려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일요일도 나가서 돈 벌어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벌리면 그렇게 됩니까? 이제는 그때가 병들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날마다 악단을 모셔다가 쿵짝쿵짝 세워라 내워라 좋다고 춤추고 마시고. 근데 당신이라고 안 늙어요? 부자라고 안 늙습니까?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 내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침침하고, 이제는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인생은 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앞에 있는 줄을 서 있는
사형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형당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나도 사형 언도를 받았고 앞에 있는 저 사람도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가잖아요. 어머니도 가셨고 아버지도 가시고 할아버지 다 하나하나 사형당하듯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어제 그래서 계란 가지고 어느 교수님한테 전도를 갔어요. 내일 부활절이라 계란 가지고 왔는데 내일 교회 좀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일 골프 치러 가야 합니다. 골프 약속입니다. 근데 뭐라 하면 고향이 저 경남 어디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늙어가니까 집에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안 좋대요. 그거 보라고. 그렇게 든든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늙어서 그 늙는 모습 보니까 아들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언젠가는 오겠죠. 여러분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왔다 갔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언제 떠나실래요? 모르시죠? 그런데 가요. 자, 옆에 죄송하지만 아까 저 상해를 보면서 어허이 어하 왼수 같은 황천길 왼수 같아요. 예수 모르고 죽으면 그 길이 왼수 같은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 고마운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너희가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아세요? 황천길 가는 길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 천국에 가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었어요. 여러분 이게 계란을 점해서 계란 그냥 잡숴라고 하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이 어미닭 속에 품고 있다가 며칠 만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어떻게 알 속에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부활이 뭔지 모르면 달걀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닭이 나오나? 어떻게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나? 그 이치를 왜 몰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21일이 지나면 지가 깨고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장닭을 만나지 못한 알은 그것은 알은 알인데 생명이 없대요. 알을 못 간 병아리가 안 나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만 뭐 천국 가냐? 오늘 불교나 로만 캐톨릭이나 유대교나 유교나 이 땅에 수많은 미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저것들은 이기주의죠. 독단주의자라고 그래요. 왜 너희들만 구원받느냐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오늘 세상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도대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듣기는 들수록 이해를 못하지만 이 근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근대주의가 뭐야? 그래도 근대주의가 되면은 진리를 인정하고 절대자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데, 이 근대주의가 무너지면서 현대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의 기초가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과학이, 물리학이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변절되느냐? 뉴에이지 운동, 절대자를 부정한 혼합주의. 그래서 빅뱅, 큰 것만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면 혼합,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지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받느냐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석가나 맹자나 모하메드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공자 맹자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착하게 살자, 살색하지 말자, 상강오륜, 도덕적인 것은 많이 했지만은 과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맞아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오지. 나 죄가 없어요. 유치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죄를 범.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무지한 선, 정신 이상자지.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과 죄의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즉사에 죽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예수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느냐? 예수만이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우리 충남 부여군 장안면 장아리 338번지에 태어나서 부여중학교 갈 때 걸어서 부여중학교까지 가려면 약 2시간 내지 1시간 반 걸어서 배탈나 걸어서.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전거가 나왔어요. 자전거 타니까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막 아스팔트를 쫙 깔고 이렇게 귀암으로 돌아가도 시간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길이 너무 잘 나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로다가 몇 시간? 2시간입니다. 옛날 걸어서 갈 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며칠 걸리 갔어요? 걸어서. 그러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아마 몇 달 걸렸어요. 그러다가 말 타고 다녔죠. 버스가 지금은 KTX가 생겨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안 타봤어요. 뭐라고? 안 가봤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40분이면 가던가요? 1시간?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돼요. 앞으로는 또 뭐가 나면 이 내일 위를 이렇게 붕 떠서 가는 마치 대포알이 평 가듯이 또 앞으로 그런 게 나온대요. 더 빠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하냐면, 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많은 터널이 나와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터널,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그걸로 막 뚫고 들어가면 그 크게 터널이 왕복으로 뚫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큰 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은 이건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큰 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무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뚫기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죄값을 치러주시기, 이 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에 그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 가시 면류가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찢어지고 또 찢어져 피가 낭자하게 돼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창으로 찔려서 십자가 위에서,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나의 그 견고한 이 죄덩어리를 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깨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부시면서까지 내 죄악의 그 견고한 이 죄덩어리를 깨트려 부신 줄 믿습니다. 석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서 맞아주셨을까요? 맹자나 공자나 세상의 어떤 성현들이, 어떤 종교가들이, 철학자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분이 있냐고요? 내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게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있냐고 말이죠. 오직 but by me, 예수밖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왜냐?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케 하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황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는 믿으려면 지들이나 믿지, 뭐 그렇게 교회 끌고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그러면 가만 놔두면 여러분 황천길이 기쁜 길이 되는데 그 길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억지로라도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만나서 죄 용서받고 새길, 산길, 영원한 천성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자가 세상에 날마다 흥청망청 노세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예쁜 섹시들 데려다가 노래 부르지요, 춤추지요, 좋다.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죽으니까 만사도 많고 뭐 조문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덤에다 잘 모셔놨는데 부자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저 음부의 불속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눈 들어서 보니까 건너편에 자기 집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나사로에게 이 물 한 컵, 물 한 컵도 아니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떨어져 달라고. 이게 막 타들어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여기다 떨어져 달라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
뱀이 아니고 구렁, 이 깊은 한 200m, 300m 큰 이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는 거지. 네가 이곳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여기서 너한테 물을 떠다 갖다 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큰 구렁이. 저게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를 저렇게 멀쳐놓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주님은 이 죄덩어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시고 육신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냐? 이 죄덩어리, 나의 죄를 깨부시는 그 십자가, 이게 십자가 아니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가 치러졌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면 어쩔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예수 다시 살았다고 거짓말을 같아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3일째가 되니까 그 엄청난 큰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돌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환한 빛이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늘의 천사가 거기 있고 예수님에게 입혔던 수의가 다 개겨져 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이 여성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떨까? 저는 항상 설교하지만은 그 IS들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막 목 자르는 걸 보면 어이구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죽이면 그게 때로는 두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죽여도 영혼을 음부에 던지는 자 외에, 육신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저 뜨거운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저 극락 황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에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룩해서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물을 어린 양, 희생양, 그리고 14절에 시작. 저가 제물로, 제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물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하다,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사람만이 아버지의 나라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만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네가 거룩하다, 네가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장 19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왔느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곧 저의 몸이라. 구약에는 성전에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저 천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고 그래서요? 죄가.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저 휘장이 있는데 아무도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갈 수가 없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딱 들어가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 휘장이 누굴 통해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거룩한 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새 길, 산 길,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의 피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가면 망해요. 이렇게 살면 망해요.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니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을 올라갔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여기 세 사람의 길이, 저 길 가면 안 돼요. 첫째 누가 나와요? 가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왜 동생은 왜 죽여? 자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을 텐데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나쁜 사람이지.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죽여요? 누구냐? 여러분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여기 다 천사 같지만은 예배 실패자는 예배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사단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예배 원인은 예배 실패했잖아요. 교회 와서 엉뚱한 짓 앉아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인 같은 가인의 길을 망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식물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바른 길이. 여러분 발람이 간 길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발락이 와서 돈 줄 테니까 돈 줄게, 돈 1억 원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오늘 1억 원이 그만 100만 원 줄 테니까 예배금하고 때려치고 와서 돈 벌어라, 그 얘기예요. 발람에게는 어그러진 길이.
오늘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발람은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의 패역을 쫓아, 패역하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협력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불만, 모세야 이놈아 모세야, 막 모세를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은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웠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라당은 뭡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못 섬기면 적골이 난다 그 말이지. 저 길은 망하는 길이요. 화이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놓아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랐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갔도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길에 대한 얘기 많은지 몰라요. 유다서 1장 자 보세요. 10절,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 아는 것으로 멸망.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본능에 이끌려 사는 짐승 같은 자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다른 색? 파란 색깔일까 빨간 색깔일까? 무슨 색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 부도덕.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 이게 동성연애. 요즘은 중성이 또 하나 생겼대요. 중성. 세상이 요지경 속이에요. 그러면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누구같이? 여기 화를 받은 11절에 있는 사람같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으니, 거울이 되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모세에게 늘 들려준 말씀이지만 마지막 유언에서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저주받을 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네 멋대로 사는 자유인,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통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미리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같이 지멋대로 물질 따라서 쾌락 따라서 예배자로서 예배 실패한 자들은 결국은 저 길 가다가 다 망하고 음란을 따르다 지멋대로 살다. 그러나 사는 길, 생명의 길, 산 길,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또 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이 생명의 길, 산 길.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이런 길. 오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제가 길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같이 이 생명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이 새 길, 생명의 길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아버지의 나라 어허이 어하 떨렁떨렁하면서 북망성 차고 죽음의 공동무지를 향하여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자매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영접시켜서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 길, 이 산길을 여러분이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